안녕 조이플라워 유년부 친구들, 우리 방금도 줌 모임을 통해서 신나게 레크레이션도 하고 반갑게 인사도 나누고 왔는데요. 그럼 우리 이제 유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 지난주에 친구들이 이렇게 멋지게 예쁘게 예배 드렸는데요. 말씀 시간에 집중하고 또 기도 시간에 두 손 꼭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니 전도사님도 선생님들도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오늘도 이렇게 예쁜 자세로 멋진 모습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럼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며 유년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전도사님과 함께 배워본 말씀 잘 기억하고 있나요? 그럼 우리 한번 말씀 퀴즈 통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따단! 지난주 설교 제목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함께 맞춰보도록 해요.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이 단어가 중요해요 라고 하면서 함께 말씀 배워봤는데, 자, 정답은 따란! 진짜 복이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봤었어요. 진짜 복이란 무엇인지 전도사님이 설명해 주면서 이 세상에는 많은 복, 그 중에서도 중요하다고 하는 복이 있는데 오래 사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건강한 것, 자손을 많이 낳는 것 등등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복은, 가장 중요한 복은 이것이에요! 라고 설명해 줬어요. 우리 퀴즈 마무리할 때쯤 전도사님이 한 번 더 이야기해 주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 따단! 이응 한 글자인데 자, 힌트를 줄게요.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한 이야기의 주인공 등장했던 인물 이름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본문 책의 제목이기도 했는데 자, 정답은 따단 욥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욥기 말씀 그리고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욥은 그 당시에 훌륭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진실되고 정직한 사람으로 칭찬받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욥은 땡땡을 받았어요. 욥이 무엇을 받았을까요? 복도 많이 받았는데 욥은 정답은 따란 고난을 받았어요. 욥이 왜 고난을 받았느냐?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에서 이제 사탄이 욥은 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그거 다 가져가면, 뺏어가면 아마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날 거예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욥을 믿으셨기 때문에 사탄에게 시험할 것을, 고난을 줄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욥이 고난을 받았죠. 자식들도 목숨을 잃고 많은 재산들을 빼앗기는 고난을 겪었어요. 이 고난 가운데에서 고난을 받은 욥이 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친구도 혹시 기억나나요? 욥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정답은 따단!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드렸어요. 그런데 욥의 고난이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욥은 몸의 질병으로 또다시 고난을 받았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고 가려워서 견딜 수 없는 몸의 질병을 받은 욥은 또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이거 좀 어려워서 전사님이 힌트를 가져왔어요. 자, 힌트. 귀와 눈과 관련이 있는 어떤 말을 했답니다. 오, 기억나는 친구들 있나요? 진짜 어려운 문제였는데 정답은 따단 욥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봅니다. 욥은 자신의 몸에 질병이 찾아왔을 때도 끔찍한 고난을 받았을 때에도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을 통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은 진짜 복이 무엇인지 깨닫는 사람이에요 라고 배웠어요. 우리는 이미 진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귀한 생명 그리고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이랍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주 말씀도 잘 기억하고 있었어요. 좋아요. 자,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허락해 주실지 기대하며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말씀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단 하나뿐인 이름. 친구들,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시를 하나 소개시켜 주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이 아마 학교에서 언젠간 배우게 될 시일 수도 있는데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랍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며 시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 시를 통해서 시인은 꽃을 비로소 꽃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줄 때 진정으로 그 의미를 갖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저마다 이름을 가지고 있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모두 이름을 가지고 있죠? 전도사님이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모두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이 이름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사전에서 이름을 검색해보면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물, 단체, 현상 등에 붙여서 부르는 말. 사람의 성 아래에 붙여 다른 사람과 구별하여 부르는 말. 그리고 성과 이름을 아울러 이르는 말. 이렇게 이름은 누군가를 그리고 무엇인가를 구별하기 위해 붙여진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혹시 나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을 본 적 있나요? 우리 유년부 안에서도 이름이 똑같은 친구들이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재미있는 것을 하나 가져왔어요. 자, 시대별로 우리가 사는 연도별로 인기 있는 이름이 있다고 하는데 자, 1950년대에는 어떤 이름이 인기가 있었냐면 짠! 여자는 영자, 남자는 영수라는 이름이 가장 인기가 많았대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이 태어나셨던 1980년대에는 여자는 지혜, 남자는 지훈이라는 이름이 가장 인기가 있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태어났던 2010년도에는 어떤 이름이 가장 인기가 있었을까요? 궁금하죠? 우리 친구들 중에 있을 수도 있고, 한번 볼까요? 여자친구들은 서연, 남자친구들은 민준이라는 이름이 인기가 많은 이름이었다고 해요. 우리 유년부에도 민준이가 있는데, 민준아 안녕! 민준이 이름이 인기가 많은 이름이었대요. 우리 친구들 모두 예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종종 나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죠.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동명이인, 같은 이름, 다른 사람이라는 뜻으로 동명이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나볼 분의 이름은 정말 특별하고 이 세상에 유일한 이름이래요. 많이 궁금하죠? 자, 그럼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가서 들어보도록 할까요? 뿅! 짠! 호렙산에서 한 사람이 양떼를 돌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모세였답니다. 우리 친구들 모세에 대해서 아마 잘 알고 있을 텐데 모세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났죠. 모세가 태어날 당시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일 것을 명령하였어요. 바로 이때 모세가 태어났던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태어난 지 석 달 된 모세를 갈대 상자 안에 넣어서 강물에 띄웠어요. 이 모세를 바로의 딸인 애굽의 공주가 발견해서 키웠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애굽의 왕자로 자라났어요. 애굽의 왕자로 자라나며 40세가 되었던 모세는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애굽 사람들이 심하게 괴롭히는 것을 보았어요. 모세는 화를 참지 못하고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말았어요. 바로의 눈을 피해서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어요. 그곳에서 모세는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리며 양을 돌보며 살고 있었답니다. 이제 모세가 왜 이스라엘 사람이고 애굽에서 태어났지만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지 알겠죠? 여느 때와 같이 양을 돌보고 있던 모세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한 그루의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그 나무에 불꽃은 활활 타고 있었지만 나무가 타지 않고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깜짝 놀라 그 나무를 바라봤어요. 놀란 모세가 떨기나무 가까이로 다가가자 그 나무 곁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렸어요. 모세야, 모세야,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고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두려워하며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그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내가 명령할 땅으로 인도하여 내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두려워서 몸이 막 떨렸어요.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그 많은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인도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모세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애굽에서 건져낼 인도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우리를 인도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알려줘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나요? 아마 엄마나 아빠, 할아버지나 할머니,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지어줬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태어나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는 엄마, 아빠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났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지으신 분,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어요.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만드신이 없이는 존재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하다못해 건물, 물건, 산물들까지도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세상이 지어지기 이전부터, 태초에 창조가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저절로 생겨난 분이 절대 아니라 모든 만물, 모든 세상이 지어지기 이전에 이미 계셨던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셨던 분이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셔요. 스스로 계시는 분, 여호와라는 이름은 딱 한 분, 우리 하나님만 가지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항상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멋진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 그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도 없는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존재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우리의 찬양받기, 우리의 경배받기, 우리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랍니다. 단 하나뿐인 이름,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셨음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요. 그럼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번 한 주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를 너무너무 잘 드려주었는데요. 우리 매주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유년부 주일 모임 있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함께 모임 하면서 전사님이 스크린샷으로 한번 단체 사진을 찍어봤어요. 우리 너무너무 귀여운 우리 친구들, 또 너무너무 반가운 우리 선생님들 얼굴이 보이죠? 자, 우리가 근데 사람이 많아가지고 한 페이지에 다 나오지 못해서 혹시 옆으로 넘어간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 우리 아마 여기에는 다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재밌게 데코레이션도 하고 숟가락으로 이거 짜잔 하고 있는 친구들 모습 너무너무 귀엽네요. 그리고 또 물건 가져오기 게임 재밌게 했었는데, 그리고 또 음식 맞추기 퀴즈 했었어요. 전도사님이 곱창이 너무 먹고 싶어서 저렇게 사진을 찍었답니다. 이번 주도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으로 보냈는데 다음 주도 정말 재밌는 시간이 우리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 10시 30분 줌 모임 마치고 11시에 이렇게 유년부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 이제 매주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도 예배 드린 멋진 인증샷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 꼭꼭꼭 보내주세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번 주도 스스로 계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행복하고 따뜻한 한 주 보내길 바래요. 자, 우리 다음 주에도 꼭 또 만나요. 안녕!